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환히 빛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끊어지지 않는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몸이 주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며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시간이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세월을 아끼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복음이 저희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따라 저희도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을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시간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오늘도 어루만지사 회복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계속해서 진찰과 안정과 치료와 재활을 받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뒷바라지하게 하시며 삶의 터전도 안정되게 하셔서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춰 주시어서 주님 때문에 날마다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빛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일거리가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직장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 있는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셔서 체력적으로 모자르지 않게 하시고 늘 밝고 환한 모습으로 생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평생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늘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일터 속에서 교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계획하는 일 지혜롭게 잘하게 하시고 시작하는 일 열정 있게 출발하게 하시고 진행되는 일 순적하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열매가 우리 일터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일터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화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잔치가 있게 해 주셔서 말씀 속에서 깊이 침잠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속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새로운 한 달을 힘차게 출발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경험하면서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한 달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5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인간의 영혼을 불안하게 하고 안정을 깨뜨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가 위험입니다. 삶의 위험은 불시에 찾아오고 당하는 기간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피해 정도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위험은 실제하면서 영혼과 그리고 삶을 깨뜨리고 어려움에 들어가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나아가 위험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단체가 가야 할 방향에도 큰 타격을 입힙니다. 그래서 위험은 집단적으로도 커다란 해를 끼치게 되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나름 위험을 대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금전적인 대처이지 영혼의 위험, 삶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보호하거나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위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위험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위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위험에서도 항상 주님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전능자가, 세상의 창조주, 주권자가 큰 풍랑을 만났다.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은 우리 연약한 인간도 삶에서 얼마든지 풍랑을, 위험을 만날 수 있음을 아주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 다수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노련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눈을 감고도 호수 지형, 날씨, 환경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웬만한 바람, 흔들림 전혀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폭풍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는구나. 우리가 지금 죽음이 임박했구나.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제자들은 극도의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폭풍을 묘사할 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큰 놀라고 표현했습니다. 풍랑이라는 말 대신에 큰 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놀이라는 게 거대한 지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하늘이 까매지고 땅이 막 흔들렸다. 이런 흔들림이 없었다 할 정도로 크게 흔들렸다 했을 때 그 흔들림이 바로 놀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어났던 풍랑은 그냥 이렇게 물결이 한번 일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넓은데 그 넓은 호수가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심각한 지진과 같은 상황이었다. 진짜 물이 막 덮쳤다.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의 처지에서는 자신들의 이 공포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런 위험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인간에게 닥친 수많은 위협들을 누가 막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는 귀신을 내쫓으실 때, 며칠 전에 우리가 귀신 내쫓으실 때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잠잠하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평강, 평화하라 그런 뜻입니다. 고요하라는 평화의 상태가 계속 있으라, 유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지진과 같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평화하라, 계속 평화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만한 상황을 분명히 만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녀들을 평정으로, 평화로, 고요함으로, 따뜻함으로, 안정됨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영혼의 삶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과 용기,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관건은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위험, 어떤 위협의 상황에서도 안정되게 만드시는데 우리가 계속 불안하고 불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불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레짐작,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이런 경험을 근거로 이 일은 이런저런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는 게 병이 된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의 처지를 외면하시거나 모른 채 하시지 않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고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위급할 때,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혼동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 말 속에 이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뒤이어서 바로 하나님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평화와 안정으로 이끄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에게 의를 따라 어미하시는 일로 응답하신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미하시는 일, 권위와 능력으로 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소꿉장난하듯이 어린아이 손으로 뭘 이렇게 나눠주고 도와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의와 거대한 능력으로 우리의 불안과 흔들리는 그러한 마음을 잠재워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하시는 손길, 그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 6절, 7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산을 세우시고 띠를 띠시고 흔들리는 물결 그리고 사람들의 소요까지 진정시키는 그러한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산을 세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산을 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거대한 구름띠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자연현상과 인간 사회에 생긴 모든 문제 제대로 알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과 상황들을 안정되게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미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당한 어떤 위험과 위협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훨씬 컸다.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찬양, 믿음의 고백,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요동하며 잘못된 길, 그리고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가장 안정된 모습으로, 가장 평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평화 주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니, 넘치십니다. 너무 넘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느새 우리 안에는 평화의 성품이 자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당신의 능력을 아까워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보호하심을 누리고 느낄 때 진정 우리의 영혼 속에 평안의 성품이, 평화의 성품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평안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런 성품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혼에 평화의 성품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 때문에 마음껏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